미국의 이름만 대면 알만한 초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이 특별히 어린 시절에 유년부 시절 그리고 청소년 시절까지 또 청년부 시절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 된 것입니다. 이분이 교회를 떠나게 된 것은 목회자가 계속 설교를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다는 지옥 설교가 듣기 싫었고, 또 교회에서 흑인을 무시하는 반인권적인 모습 때문에 교회에 질리게 돼서 그는 교회를 떠나 가나안 교인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수년의 방황 끝에 결국 다시 교회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교회를 떠나보니 자신의 영혼이 한없이 시들어져 가는 것을 많이 느꼈고, 그리고 결국 자기가 찾는 것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고민의 과정을 그가 한 권의 책으로 쓰니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분의 이름은 필립 얀시라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또 한 명의 가나안 교인이 나옵니다. 바로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8장 앞에 37장에는 요셉의 얘기가 나오죠. 요셉이 꿈을 꾸었고, 그리고 그것이 시기가 되었고, 그래서 결국 형들에게 인신매매의 형태로, 그래서 그는 애굽으로 이제 팔려가게 됩니다. 그 얘기가 다시 39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38장은 바로 37장과 39장 사이에 있는 막간처럼 쓰여집니다. 이 막간의 첫 구절이 이것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여기 내려가다라는 동사가 나오죠. 근데 이것은 이제 39장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라고 하는 이 구절과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셉은 비자발적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유다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이 야곱의 가정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정은 그냥 가정이 아니라 구약 교회였습니다. 그는 가족만 떠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왜 떠났을까요? 우선 유다를 알아야 됩니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고 또한 그 이름의 뜻은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거슬러 올라가 창세기 29장에 보면은 이 유다의 어머니는 레아였습니다. 레아는 누구입니까? 이 외할아버지 라반의 첫째 딸인데 인물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집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서 아버지는 야곱이라는 사위를 맞아들이면서 사기를 쳐서 이 딸을 시집 보냅니다. 고대 시대의 칠흑 같은 어둠의 밤에 분명히 야곱이 7년간 수고해서 라헬이라고 하는 이쁜 둘째 딸과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거기에 레아가 누워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고 분노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레아라고 하는 첫 번째 부인은 야곱의 사랑에 목을 맵니다.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죠. 그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 둘째 시몬, 셋째 레위. 이 이름의 뜻 속에 다 이제부터는 내 남편이 돌아오리로다. 내 남편이 나에게 마음을 줄 것이다. 이런 뜻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를 낳고는 이름을 전혀 다르게 찬송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의 사랑은 없을 것 같다. 나는 하나님께 관심을 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유다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잠시뿐 어머니는 계속해서 남편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엄마의 눈물을 어렸을 때부터 이 유다는 보고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깊은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바로 레아의 아들이라는 이 태생적 열등감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이 아버지는 엄마만 편애한 것이 아니라 자식들도 편애하였습니다. 그래서 라헬의 아들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나머지는 전부도 아들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분노한 형제들은 결국은 요셉을 인신매매의 형태로 상인에게 팔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애의 핵심인 요셉이 사라지자 이제 그 사랑이 나한테 오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앞장 창세기 37장의 뒷부분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 아버지는 계속해서 다른 자녀들은 필요 없다고, 그래서 사라진 아들 요셉을 위해서 울었는데 이 울었다고 하는 원문의 단어는 이게 재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울었다. 이 말은 뭐냐면 내면의 장기가 끊어질 정도로 통곡했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집안에서 곡소리가 들립니다. 내 아들 요셉 하면서 울음소리가 계속됩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여전히 그 요셉에게만 가 있습니다. 집안은 축복과 행복의 장소여야 되는데 그것은 고사하고 지옥 같았습니다. 날마다 이런 아버지의 편애와 그리고 형제들의 갈등과 그리고 서로를 미워하는 시기가 난무하는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 그러면 신물이 난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신물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 흘러가고 약 20년 후에 이 유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2장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고 그래서 그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곡식을 얻으러 갈 때 유다가 포함이 됩니다. 결국 유다가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갔지만 결국 기근을 만나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창세기 44장에 읽어보면은 2차 곡식 여행을 갔을 때 도둑으로 몰리고 베냐민이 인질로 잡히자 그때 앞장서서 나서서 내가 베냐민 대신에 인질이 될게요. 내 동생을 좀 놓아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이후에 변화되어서 바로 구약교회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고 거목이 됩니다. 이 창세기는 유다가 교회를 떠나는 방황의 시간을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회복된 이야기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 공동체, 즉 교회가 무엇인 것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이 유다의 방황과 회복을 통해서 이 시대 우리 가운데 교회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교회는 우산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교회를 떠난 이유는 이렇게 편애 때문인데, 떠난 이후에 얼마 후에 그는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줄줄이 세 아들을 낳는데 첫째 아들 엘, 둘째 오난, 셋째 셀라,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큰아들을 장가 보낼 때가 됐어요. 당시의 결혼 정년기는 13세에서 14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는지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의 씨를 잇게 하기 위해서 당시의 제도였던 형사 취수제를 통해서
둘째 오난을 며느리에게 들여보냅니다. 근데 그도 너무 힘이 약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여 그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연달아 두 아들이 죽게 되죠.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런데 그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그의 아내가 죽게 됩니다. 그의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죽은 10년쯤 되었을 때 며느리 다말이 변장하고 찾아와서 시아버지와 행음의 관계를 맺게 되고 임신하게 돼요. 그는 성경에 나오는 최악의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유다는 행복을 위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좀 살아보려고 새 출발하려고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만 그가 만난 것은 자녀들의 연속된 죽음이었고 오욕을 뒤집어 쓴 쓰디쓰고 수치스러운 그런 인생뿐이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유다가 분명히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부족해 보여도 문제가 그렇게 많아 보여도 야곱의 가정은 피난처였고 보호처소였다 하는 것을 유다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앞부분의 성경을 통해서 야곱의 이 가정교회가 하나님의 권세가 머무는 곳이라는 것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이 야곱이 일가족을 이끌고 라반으로부터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길르앗쯤 이르렀을 때 추격조가 따라붙어서 그 어린 자녀들과 함께 산속에서 몰살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반에게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야곱을 건드리지 마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와 그리고 모든 식구들이 보호를 받게 되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그 가정에 있었던 것을 어렸을 때부터 유다는 기억하게 됩니다. 창세기 35장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두 오빠가 세겜 족속을 도륙한 후에 사면 부족들이 야곱의 가정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창세기 35장 5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거대한 두려움이 그 주변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가정은 초라해 보였지만 부족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권세가 머무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유다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문제가 많고 그리고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막대하고 교회를 업신여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진짜는 어떻습니까? 실제는 어떠합니까? 교회는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존귀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는 피난처와 같은 곳입니다. 게다가 성경은 이 교회야말로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라고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음부의 권세란 지옥의 대문이라는 뜻입니다. 지옥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 지옥의 대문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지상의 한 기관에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연이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최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지상의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1950년대 중반에 서울의 피난민들만 모이는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전교인 158명이 당시에 모였습니다. 교회가 건축할 때가 되었고 돈은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내려왔고, 이제 우리는 신앙의 요람인 교회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작정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열흘 먹을 식량만 남겨두고 헌금을 합시다. 다음 주에는 이 헌금을 하실 분만 오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몇 명이 모였을까요? 152명이 왔습니다. 6명은 시험 든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152명 전원이 건축헌금에 작정을 하였고, 그 중에 47명은 실제로 열흘 먹을 양식만 남겨두고 전부 헌금하였습니다. 그리고 15년, 20년이 흘렀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 대한민국 200대 기업인을 꼽아보니 놀랍게 그때 그 47명 중에 여러 명이 그 기업인의 이름에 올랐습니다. 한 명도 굶어 죽지 않고 모두 다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영락교회입니다. 영락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기 위해서 당시에 가장 필요했던 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세워진 학교가 대광고등학교입니다. 대광초등학교, 대광중학교, 대광고등학교를 세웠고, 그리고 영락중학교, 영락고등학교를 세웠고, 보성여중과 보성여고를 세웠고, 그리고 의료 전문, 그리고 고등학교를 세우게 되고 유치원을 세우게 돼서 한 교회가 10개가 넘는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모자원과 노인요양병원을 비롯한 많은 이런 복지시설들을 설립해서 정말로 오갈 데 없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우스워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에 교회는 교인들의 우산이 되기도 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의 우산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상에 우산 같은 곳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내일부터 특별 새벽 부흥회를 2주간 하게 됩니다. 제가 12번이나 했는데 매번 할 때마다 신기한 일을 경험합니다. 큰 굵직한 기도 제목을 이 시기에 응답을 받습니다. 그 기도를 다른 때 응답해 주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특세를 하는 동안에 혹은 특세가 끝난 몇 주 안에 많은 기도들이 실제로 응답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1년 내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부르짖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가 우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기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즐겨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이 불안하십니까? 교회라는 우산 밑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든든한 우산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산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또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교회는 세속화의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라는 사실을 유다는 깨닫게 됩니다. 2절에 보면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교회를 떠나서 맨 처음에 한 일은 뭐냐면은 어느 지방의 딸을 본 겁니다. 근데 요 동사가 3개가 나오죠. 보고, 데리고, 동침했다. 그는 성에 대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생각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녀들의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6절에 보시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요거 한번 기억해 두십시오.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요 구절을 읽으면은 무슨 삼류 비디오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문으로 읽어보면 더 끔찍합니다. 성경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죽었다는데 도대체 얼마나 악했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추측이 가능한 것은 똑같은 구문이 둘째 아들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도 죽이셨다. 둘째의 행동을 보면 큰아들, 둘째 아들의 모습이 같음을 알게 됩니다. 둘째는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구약의 전통은 형사 취수 제도입니다. 형이 자식이 없으면 차남이 형수와 잠자리를 하고 그래서 씨를 받아서 그 자녀에게 형의 기업을 잇게 하고 과부의 생계를 책임져 주게 하는 소위 당시의 구약의 사회보장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에서는 기업 물을 자, 리디머라고 이렇게 부를 만큼 거룩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라는 동생이 형수에게 성적인 만족은 즐기면서도 정자는 주지 않았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진짜 나쁜 짓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원문에는 때마다입니다. whenever.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들어갔는데 그때마다 그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수치감과 모욕감을 준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가장 약자인 형수에게 뜯어먹을 사람이 없어서 그 형수로부터 이득을 챙기는, 그를 짓밟고 그에게 수치감을 주는 인간 이하의 비열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비열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 창세기는 명확하게 답변합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자는 결국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그 다음 아들 가인과 아벨로 이어진 끔찍한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죄가 들어오자 그 다음은 형이 동생을 돌로 찍어서 죽이는 끔찍한 근친의 살해가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결국 사단의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나중에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우스워 보여도 이 세속의 죄, 이런 끔찍한 일들을 막아주는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성경적 가치관을 만들어줍니다.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면 세속에 거대한 악의 물결이 몰려올 때에 걸러줍니다. 그리고 막아줍니다. 그리고 지킬 것은 지키게 만듭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교회를 떠나니 말씀이 그에게 없었고, 말씀이 그에게 없으니 성경적 가치관이 없었고, 그러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줄 능력이 없었고, 결국은 자녀들의 뚝이 무너지면서 자녀들이 전부 다 휩쓸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고 며느리 다말이 쳐놓은 덫에 걸리게 되고 결국은 최악의 수치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받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지켜주는 방파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4살짜리 유아 자기 딸을 성폭행하고
그리고 장모님에게 음란한 문자를 보낸 사람의 이야기가 여러분 뉴스에 나옵니다. 정말로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그게 인간일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시죠. 근데 이런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에 나와요. 얼마나 많은 이런 일이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1, 20년 전에는 이 정도의 끔찍한 일들은 나오지 않았다고요. 가끔 나올 수는 있었겠지만. 근데 왜 자주 이런 일이 이렇게 많은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참고가 될 만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유포되는 음란물이 독버섯처럼 사회 저변에 깔려 있으며 바로 그것이 사람들의 전두엽을 파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음란물에 나오는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 스토리들이 다 성범죄인데 그게 다 왜곡된 성에 관한 지식들이 거기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학습되고 그것이 당연시되고 그래서 그러한 가치관이 이 청소년들의 전두엽을 파괴하게 되고 그 파괴된 뇌에 사탄이 장악하게 되니 여러분 거의 짐승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짓을 저질러도 자기가 잘못한 줄을 몰라요. 뇌가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보호되려면, 이 자녀들에게 방파제가 있으려면 바른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러려면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교회로부터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이 가치관이 있어야 되고 이런 가치관을 통해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만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법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 법을 일명 동반자법 이렇게 부르는데 함께 동거만 해도 가정으로 인정을 해주자. 가정이 받는 모든 특혜를 다 주자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또 무서운 것은 영국에서 이 법이 통과된 수년 후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별금지법을 많이 반대하니까 우회적으로 이제 이런 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와 교회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당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여당이 야당일 때, 그리고 지금의 야당이 여당일 때 동일하게 교회는 반대해왔습니다.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바로 세워야 다음 세대가 최소한 서 있을 수 있기에 우리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령으로도 얼마든지 약자가 보호될 수 있는데 이런 법들을 계속 만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결국은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치지 못하게 막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수주 전에 성북구 관내의 목사님들을 교회에 모셔갖고 이것의 심각성을 알렸고 함께 결의하기를 1인 시위하기로 나섰고 지난주부터 관내의 모든 전철역에서 목회자들의 1인 시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곧 고려대역에서 1인 시위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부족함이 많아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최소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성경적 가치관을 세워주는 것이고 이 땅에 악이 더 넘치지 못하도록 이런 아름다운 방파제를 만드는 곳이기에 귀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도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방파제를 가정들마다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는 뭐냐면요, 실패자들을 기다리시고 써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유다가 교회를 떠난 이유는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혀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입은 채색옷의 정체는 뭔가요? 장자의 권한입니다. 원래 장자는 르우벤이었지만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죠. 그래서 이 장자권을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채색 옷은 색동옷이 아니라 소매가 긴 옷, 그리고 밑둥이 긴 발목 이하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말하므로 왕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장자라고, 앞으로 얘가 장자야, 이렇게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메시아는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진짜 메시아는 몇째 아들을 통해서 옵니까? 여러분, 일부러 모르는 채 하시는 얼굴인가요? 창세기 49장 10절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라는 것은 통치자가 들고 있는 호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통치권이, 실로는 결국 앞으로 올 메시아의 별명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누구로부터 오냐면 유다를 통해서 와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바로 메시아가 오죠. 유다의 후손 중에 다윗 왕이 있고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계획은 요셉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더 깊은 계획은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를 오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올 메시아의 나라의 성격 때문입니다. 이 메시아가 앞으로 세울 나라는 바로 유다처럼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버림받고 외면되고 잊혀진 존재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조차도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자 하나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나라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는 그러므로 세상의 방식대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다스려지고 그분의 뜻이 선포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38장은 막간입니다. 앞뒤에 다 요셉 얘기입니다. 창세기는 정말로 요셉이 다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38장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인공이 요셉처럼 보이지만 여기 매우 중요한 장에 야곱, 유다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주인공이 요셉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이 유다를 결코 잊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란 책을 처음 읽었던 독자들은 바로 400년 후 바로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 성도들이 이 성경을 처음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모세가 쓴 이야기가 바로 그 출애굽 성도들이 읽게 되는 겁니다. 당시 그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바로 밑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고 날마다 신음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바로는 이 히브리 민족들을 쓰레기처럼 여기고 전부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이 창세기 이야기를 설교로 우선 듣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느꼈을까요? 창세기 38장쯤 읽었을 때 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 하나님이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자신을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이 유다를 잊지 않으셨다면, 이런 유다를 보호하셨다가 결국은 메시아까지 오게 하시는 분이라면 그러면 우리도 잊지 아니하셨다는 말인가? 나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말인가? 나 같은 쓰레기도 써주신다는 말인가?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일어서게 되고 결국은 출애굽을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의 집 나간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예수님에 의해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반복이 됩니다. 바로 집을 나간 탕자 이야기입니다. 이 둘째 아들도
이 아버지 아주 집안의 신물을 느꼈는지 지겨워서 집을 떠납니다. 근데 모든 것을 말아먹고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를 치는 알바생이 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최악의 기근에 시달리게 됩니다. 굶어 죽기 직전에 내가 이렇게 죽을 바에는 그래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알바를 하자. 저를 알바생으로 받아주세요. 근데 이렇게 아버지한테 말할 거야. 그리고 집을 향하여 갔는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놀라운 구절이 나오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는요 아버지를 능멸을 한 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구약의 율법이에요. 마을 사람들한테 발견되면 이 아들이 죽게 돼 있어요. 아버지는 가장 먼저 달려가서 아들을 보호하고 돌을 던지면 내가 맞으리라. 아버지가 그래서 달려간 거예요. 이 아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아들의 상징인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모든 권세를 회복시켜 주죠. 아버지 눈에는 아들만 보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지금 구약교회나 신약교회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이 교회는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지금도 병든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눈빛을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라는 유명한 감리교회 창시자의 어머니는 자식이 19명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많이 또 낳으셨대요. 그래서 궁금해서 어떤 기자가 19명 중에 누가 제일 사랑스럽습니까? 그랬더니 웨슬레의 어머니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병든 자식이 있을 때는 그 아들이 병에서 나을 때까지 그 아들이 가장 사랑스럽고 집 나간 아들이 있을 때는 그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아들이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집 나간 자식들, 병든 자식들, 눈물 흘리는 자식들을 기다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필립 얀시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미국 서부의 밀피타스라고 하는 한 인디언 마을의 고등학교 관현악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관현악의 지휘자가 고집스럽게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을 연습을 시키고 매년 연주를 하는 모양입니다.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고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분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귀가 먹은 이 베토벤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도 놀라지 않을 만큼 그렇게 형편없이 연주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베토벤의 그런 고귀한 꿈이 담긴 이 막중한 사명을 그 실력이 전혀 없는 이런 그 시골 고등학교 관현악단에 왜 그런 부담스러운 과중한 업무를 계속 맡기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의 마지막 문장이 이 책의 끝입니다. 그것은 답은 한 가지인데 그 이유는 바로 이 고등학교 관현악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 그 베토벤의 연주만이 그 시골 마을 사람들이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베토벤의 곡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족해 보여도 그 시골 사람들에게 베토벤이 누군지, 베토벤이 어떤 노래를 작곡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고등학교 관현악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부족합니다. 교회는 약점이 많고, 교회는 상처투성이고, 때로는 세상에서 이렇게 외면당할 만큼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부족해 보여도 여기 교회의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이 지상의 유일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해도 연약해도 이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작정하시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해도 이곳에서 기도하고 연약해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믿음을 키우고 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방파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